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요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온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개인도 유익하지만 교회가 유익해야 합니다.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그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은사장을 읽었는데요. 은사라 그러니까 여러분 꼭 신유의 은사, 기도의 은사, 전도의 은사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은사를 1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은사는 12가지가 아니에요. 이 당시 고린도에는요, 한 1만 명 정도 되는 교인이었답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은요, 4대 문명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날 같으면, 중국이라면 어떤 도시와 같냐면 상해 같은 도시예요. 상해는 전 세계 기업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종교도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은사도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지방에 엄청난 복잡한 은사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너무 혼란하니까 은사를 12가지로 거룩하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12가지로 여기 정해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은사가요 수백 가지도 넘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유집사님 계시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 그게 은사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업은 죽어도 못해. 그냥 직장 생활이 자기 은사일 수 있어요. 은사는 꼭 기도의 은사, 전도의 은사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꼭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아까 제가 읽었죠. 3절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여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이 은사는 다시 말해서 또 더 폭넓게 여러분의 직업이 은사인 분들은 절대로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7절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쉬운 얘기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성령이 주시는 직업을 주심은, 또 성령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은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가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 교회에 자꾸 분란을 일으켜요.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인데 자기가 잘못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요,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교회를 개척을 하면요, 100명 이상을 못 넘는다 그래요. 올라갔다가 푹 꺼지다, 올라갔다가 푹 꺼지는 거예요. 계속. 대부분 예언하는 교회가 큰 교회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예언함으로 양신이 역사해 갖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양신이 역사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자꾸 빼는 걸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예언이면 교회에 유익을 줘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되거든요.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나 바라고, 자기 사람이나 만들고, 괜히 자기한테, 목사한테 유리하게 예언을 해줍니다. 교회한테 유리하게 예언을 해주니까 그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주는 게 좋고, 성경 66권으로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기도와. 그래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걸 꼭 잊지 않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 넘어오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내 뜻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가서 어떤 일을 해라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분복이 있다 그랬어요. 분복. 구약 성경에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이 나눠주는 분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은사는요, 첫째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둘째는요, 교회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셋째는 자신이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100페이지 책을 쓴 게 있어요. 거기에 그 얘기를 써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창단이 있었어요. 7명이.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음이 다 똑같아. 예를 들어서 고통의 멍에 이 노래를 고통의 멍에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중창단 단장이요, 화음이 너무 안 맞는다,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창단이 계속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빼자니 그 사람이 시험 들 것 같고, 그래서 한참 기도를 했더니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중창단에서 그분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창단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이 음정을 보냐, 믿음을 보지,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 첫째, 교회가 인정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자기가 함으로 즐거워야 합니다. 네 번째가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목사예요. 목사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다 듣기 싫어해. 은사가 아니에요. 나 혼자 막 신나서 3시간, 4시간 전하는데 남들은 다 졸고 있어. 그거는요, 빨리 담임 목사를 놓고 부목사로 가서 그 담임 목사를 도와야 합니다. 몸으로 떠야 돼요. 그렇게 바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모인 사람들의 자신들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은사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이 은사의 출처가 어디인지 이걸 꼭 물어보라는 감동이 왔어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성령의 마음을 잘 맞추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맞추면 성령이 더 폭포수와 같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직업인 은사, 또 아니면 말 그대로 은사, 이런 것들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은사를 잘 활용할 때요,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교회가요. 교회요, 물질이 없어 봐요. 전기세 어떻게 내요? 수도세 어떻게 내요? 버스비 어떻게 내요? 우리 교회는 주일이면 버스가 수십 대가 오는데, 서울 이런 데까지 해서 100대가 넘게 오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거는 다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심는 거예요. 큰 일입니다. 큰 일. 또 돈만 있으면 되냐? 직접 나가서 전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가 즐겁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요. 그게 은사예요. 그걸 보시고 이 은사의 시작과 출처가 어디인지를 조금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성경에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의 말씀과 예수가 하신 행적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과 예수가 하신 행동과 행적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질 때 그때 그 성령 충만함이 은사를 통해서 뿜어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나를 도구로 쓸 때, 얘를 쓰니까 편하구나. 이 사람을 쓰니까 내 말에 순종해줘서 좋구나. 그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더 모든 것을 주시고요. 이 원리를 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7절, 11절 중요해요. 은사가 뭐가 있느냐,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절, 7절, 11절 이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거,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 거듭 얘기하지만요, 은사가 꼭 기도, 전도, 신유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이거 큰 오산이에요. 직업도 우리의 큰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의 자녀한테도 어떤 직업을 심어줄 것인가를 부모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협조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는 자녀가 아직 어려요. 우리 집사님은. 그래서 이런 거 놓고 많이 기도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성격도 은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6개월 동안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을 치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태초에 너에게 자신감이라는 성격을 줬다. 그러나 사단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은 성격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격대로 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은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의 자녀의 성격을 잘 체크하셔서 그에 맞는 은사와 일에 이렇게 투입시켜 주시면 반드시 100배의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